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영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까지 누리는, 받게 되는, 알게 되는 귀한 밤이 되게 하옵소서.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셨사오니 세상 염려, 육신의 자랑, 모든 안목의 정 이런 것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로지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장악하고 가문의 흑암을 꺾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우리는 다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는 누구를 통해 다 용서되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요. 알아야 믿던 면장하지, 그런 말이 있죠. 알아야 면장하지. 그러나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는 대로 앉혀놓으면 또 하게 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신앙은 알게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알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믿어서 알게 됩니다. 이것은 교부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믿었으니까 보이고 믿었으니까 알게 되고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그래서 알아야 면장이 아니라 면장하면 알게 된다. 믿어야 알게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다 모든 것이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아주 신비하고도 신비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비주의와 신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많이 들었지요. 기독교는 신비주의를 주장합니까? 아니면 신비한 종교입니까? 신비주의를 주장하지 않으나 아주 신비한 것이지요. 그게 기독교의 특징이지요. 여러분 권위와 권위주의와 같을까요? 같지 않을까요? 예, 권위주의는 자기의 권세의 위력을 믿고 갑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내 말을 들으라고 막 그냥 우격다짐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나 권위는 갑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밑에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끌어주고 도와줌으로 따라가게 만들죠. 그 권위에 우러나서 복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은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선생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목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교회 중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사람이 무너뜨린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권위주의나 신비주의는 아무 힘도 없지만은 진정 신비한 것은 신비한 것이고 진정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그대로 있는 것이지요. 그 신비 중에 신비가 뭐냐면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아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다. 신이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거기 나와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 역사 속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또 어떻게 사람이 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이해가 되는 신비지요. 불신자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신비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신비가 믿어지지요. 그리고 이제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성육신, 한자로 이룰성, 살육, 몸신, 사람의 몸이 되었다. 사람의 육신을 입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태어난 아기, 많은 아기들 중에 하나와 똑같은 아기인데 그 아이는 보통 아이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아주 신비한 일이지요. 성육신에 담긴 하나님의 귀한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이 자리에 계신 많지 않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담긴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한 답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성육신을 하게 하신 그 목적에 맞는 합당한 삶, 그 목적에 방향 맞추는 삶,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소리내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또 요한복음 어디와 아주 흡사하고 비슷하냐면 1장 1절과 비슷합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거와 똑같지요. 그래서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것을 예전 성경에는 태초에 도가 있으니라 했어요. 도. 이건 길도자인데 도를 닦아라 할 때 쓰는 도입니다. 바른 길을 닦아라 그 얘기죠. 노자 도덕경 그런 데 나오는 도지요. 근데 지금 이제 도라고 하자고 말씀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그리스의 로고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은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썼는데 우리 여기서는 이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 사람들은 한자로 헬라라고 하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이 로고스를 가장 높은 최고의 선, 아주 가장 선한 것, 또 절대 진리의 개념을 말합니다. 이건 뺄 수도 더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 절대 진리의 개념이었지요. 사도 요한이 이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표현한 것은 이 요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됐냐면은 이방인, 특별히 그리스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거냐?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하니까 아주 족보로다가 완전히 증거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그의 계보를 봐라 하면서 지루하게도 1장 쫙 나가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했으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보라고 기록한 것이고 마태가 이 요한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데 특별히 그리스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많이 쓰는 로고스라는 단어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너희들이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최고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표현했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익숙한 최고의 개념 로고스를 사용해 이해를 돕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왔다 하는 이야기가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냥 충격적인 개념입니다.
당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영적 지식이라고 말입니다. 뭐 대단해 보이죠? 영적 지식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런 내용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더러운 육신의 몸을 입고 오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실제로 육신이 된 것이 아니라 육신처럼 보였을 뿐이다. 육신도 아닌데 우리 눈에 육신처럼 보였을 뿐이니 그것을 영어로는 도세티즘이라고 부르고 한자로 표현하면 가현설, 가짜로 나타났다 이 것이죠. 진짜 몸이 아니고 가짜 몸이다. 그래서 가현설을 주장했는데 이것은 이단으로 정죄됐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가짜로 오셨다가 영으로 오셨지만 가짜로 육신으로 오셨고 다시 흘러가신 것이 아니고 실제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사도 요한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지요. 그들은 말합니다. 선한 영이 어떻게 악한 육이 될 수 있냐? 그렇게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이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로 생활하면서 이 우리 육신 옆에 같이 계신 육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체험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놀라운 주님의 영광스러운 삶이 자신의 몸속에 영속에 막 흘러넘치는 것을 믿음으로 증언하고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또한 그분이 기록한 책이 또 하나 있죠. 요한일서, 요한일 3서, 요한계시록도 그분이 썼는데 요한일서 4장 2, 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서 받는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서 받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 부인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이죠. 그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로 오지 않았다. 가짜로 눈에 보여서 뿐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였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시대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했는데 결국은 다 실패로 돌아갔지요.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 되셨을까? 우리는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목적은 뭐냐? 한마디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죠. 왜 하나님이 굳이 악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더러운 세상에 오셨느냐?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오셨느냐? 그 인간들을 건져내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옛날 아메모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메모사를 보면은 대통령 왕의 특사입니다. 가서 군대를 불러가지고 그 원을 그냥 치도원으로 치는 권세가 있지만 껍데기는 어떻게 하고 와요? 가만 타고 군대 몰고 오나요? 그러면 다들 그 고을원들이 야 아명서 오신다 우리가 잘하자 그러겠죠. 그런데 거지 옷을 입고 걸뱅이 마냥 삐뚤악한 모자 쓰고 비력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민정을 살피고 민심을 살피고 원이 어떻다면 다 연탐한 뒤에 그 잘못을 다 적은 다음에 딱 옷을 입고 자기 숨어있는 부하들을 딱 불러가지고 원을 치도를 매기죠. 감옥에 쳐넣기도 하고 그 목을 자르기도 하고 그 권위 있는 아메모사가 왜 그렇게 거짓 형상을 하고 민정을 살피냐? 그 백성들을 진심으로 제대로 다스리는 고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들께서 어떻게 더러운 인생의 옷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을 다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신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아메모사 제도가 나빠요? 좋아요? 누구에게 좋아요? 왕에게도 좋아요. 민정을 잘 살펴서 그 나라를 바로 만들어주는 시부르군이니까.
또 그 백성들도 좋아요. 아메가사가 와서 이 못된 고울원 딱 버리고 고쳐놓고 세금도 많이 뜯어가던 거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게 만들고 잘못하면 다 감옥 속에 집어넣고 하는 거 아주 국민들 입장 백성이 좋지요. 그런데 제일 나쁜 사람 하나 있어요. 벌받는 원. 잘못 정찬 원은 나쁘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셨을 때 하나님이 기쁘실 겁니다. 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께서 가셨으니까. 또 우리도 구원받는 우리도 기뻐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니. 근데 아주 기분 찢어지게 나쁜 단 하나의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예? 사탄 마귀지요. 아니 예수 저 사람은 게 저기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래서 허물 뜯고 어쩌고 저쩌서 결국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이겼다고 만세를 부르는 순간 자기가 허물이 드러나고 자기의 힘이 빠지고 예수님은 승리자가 되고 사탄은 패망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인간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발생된 첫사람 아담의 번제로 인해 모든 인간은 의인으로 태어났나요? 죄인으로 태어났나요?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어느 누구도 다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12가지 영적 문제 속에 헤매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가게 되는 운명에 사로잡힌 거지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불못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고 죽어 없어지지도 않고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그 지옥이 있는 것이죠. 더 기막힌 얘기는 이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인간으로서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좀 그래도 그 죄를 사함받을 수는 뭐가 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 큰 업적을 남겨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살아도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깊이 있는 삶을 살아도 그리고 온갖 종교 행위를 다 한다 할지라도 부수하고 뭐 해도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못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덮여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받는 길이 눈으로 드러나게 보이게 된 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생명이 되찾게 되고 하나님 떠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내가 생명이다. 너희들을 살릴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육신에서 시작된 구원의 길은 십자가의 대속 죽임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됐지요. 이런 놀라운 성육신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 말했지요. 기뻐하고는 현재인가요? 미래인가요? 기뻐하고 현재죠. 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미래죠. 기뻐하고 말 게 아닙니다. 계속 미래도 계속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한번 딱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은혜라고 말이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 칼빈주의 신학자 정성구 박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옛날 어떤 부흥사가 오셔서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부흥하셨는데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가 뭐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 떠드는데 내가 말한 게 맞나 틀리나 그러는데 그 부흥사를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갚을 수 없는 신세라고 표현했어요. 신세를 지기 졌는데 얼마나 그게 큰지 내가 갚을 수가 없다. 신세 진다는 것은 약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부자 집에 가서 신세를 입어요. 신세를 져요. 부자가 가난한 집에 가서 신세를 져요. 가난한 자가 잘하면 또 근데 부자가 쌀 10건만 내주면서 이 흉년을 잘 이걸로 견디라고 많지 않지만 이거 가지고 그래도 금년 한번 지내보라고 그냥 주는 거예요. 아우 이런 고마울 때가 있나. 이 신세를 어떻게 갚지요? 그랬죠. 갚을 수 없는 신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입은 거 우리가 갚을 길이 없어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계속 끝까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은혜의 이야기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몸의 신경세포나 실핏줄이 머리 끝에부터 시작돼서 온몸으로 손끝밭에까지 핏줄이 다 퍼져나가는 것처럼 은혜라고 하는 은혜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실핏줄 퍼져나가듯 가득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성경의 알맹이 핵심이지요. 은혜는 뭐고 은총은 뭘까요? 네이버 사전을 찾아봤어요. 은총, 귀여워하며 사랑하는 것.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를 귀여워하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귀여워하겠어요? 우리 아버지 이렇게 귀여워 그래요? 근데 아버지는 아유 이 녀석 참 귀엽구나 그랬죠. 그러니까 은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여워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한자로는 은총이라고 그랬죠. 또 총애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귀여워하며 사랑해 주는 것. 총은 사랑해 준다는 뜻과 함께 귀여워한다는 뜻이 한자에 있습니다. 총애한다. 그러면 왕이 부인을 여럿을 뒀지 예전에. 왕비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왕비, 여러 장희빈은 정식 왕비는 아니습니다. 빈이죠. 비빈 이렇게 내려가죠. 그러니까 정부인보다는 한 격이 낮은 사람이 빈이에요. 또 근데 여러 단계가 있는데 장희빈이 왜 나쁘냐? 두 번째 자리에서 그 두 번째 노릇만 잘하고 왕후를 잘 섬겼으면 좋았을걸. 그 왕후를 뭐하고 호자이자고 못되게 해서 저주를 하고 왕후의 인형을 만들고 거기다 밤을 찔러 가면서 그래가 지가 그 왕후 자리 차지하려고 요사를 떤 것이 장희빈이지. 왕은 또 거기에 넘어가고 그래서 정숙한 정부인을 내쫓고 그리고 장희빈을 갖다 왕으로 삼고 왕비로 삼고 그런 일이 벌어졌지. 근데 그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는 왕이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더 사랑하거나 더 사랑하는 일이 있을까요? 예? 여러 부인 여자들을 거느리는 왕이 다 똑같이 사랑해 주겠어요? 더 사랑하는 자가 있겠어요? 그 더 사랑하는 자를 사랑을 받은 자를 왕의 총애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왕의 총애를 입은 여자. 그래서 궁녀에 불과할 뿐인데 왕의 눈에 띄가지고 오 이렇게 이쁜 게 들어왔네 그래가지고 데려다 자면 아들을 낳았다. 그럼 그게 또 정부인의 아들을 낳지 못했으면 그 낳은 아이가 그 다음 왕이 되기 때문에 권세가 막 높아집니다. 그 여자는 얼굴이 아름답고 어떻게 왕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왕의 총을 입었다고 그러죠. 총. 그게 은총, 은혜, 총애 다 이거 같은 말입니다. 은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성경의 핵심 알맹이라는 것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포마다 뼈 마디마디마다 이런 성신의 은혜가 은총이 충만해지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부분도 놀랍게 회복되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분명히 믿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은혜의식이 가득 차고 감사와 찬양이 차고 넘쳐서 생명의 역동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이 한 명이 10명 몫을, 한 명이 100명 몫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신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이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인데 14절을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는 첫째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거할 처소가 되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셨어요. 그것은 구약성의 성막과 연관이 되는데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던 것이 텐트, 염소털로 짠 그 천으로 짠 염소털 양털로 짠 그 텐트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할 때도 다윗이 솔로몬 성전 짓기 전까지는 그 텐트 속에 법궤가 들어있었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으로 지은 돌과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들판에 천막 속에 있도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좋은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나요? 허락 안 하셨나요? 반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가 전쟁을 많이 했으므로 내 손에 피가 묻어서 피 묻은 내 손으로 지은 성전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마음은 갸륵하니까 내 아들이 짓게 내가 허락한다. 그래서 이 아버지 다윗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 왕의 권한을 사용해서 레바논에 가서 백향목을 다 베어서 실어오고 돌 깨는 사람들을 보내서 또 돌을 다 깨우고 요즘엔 돌을 잘라서 얇게 잘라서 살짝 붙이고 말지만 옛날에 돌 덩어리들을 잘라서 그대로 쌓아올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뭐라고요? 알지 못하느뇨. 그랬습니다. 성막을 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임재하신 것이 성막인데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속에 와서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 성전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이야기와 연결되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은 이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을 때 은혜는 뭐고 진리는 뭔가 그거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의 은총을 입었어요. 총애를 입어서 구원받았어요. 은혜는 무슨 은혜라고요? 구원의 은혜. 진리는 뭐냐? 바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진리 중의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게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그분에게 있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따로 뗄 수가 있지 않습니다. 동전이 하나지만 앞과 뒤가 있듯이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은혜의 본질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이고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담긴 복이지요. 그리고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은 뭐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니 죽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떡,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8장 32절 요한복음 너희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뭐라고 그러세요? 금방 그리스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알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길, 해방, 승리 그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뭐가 되세요? 길이 되시고, 해방은 뭐로부터 해방돼요? 죄의 권세, 마귀 권세, 지옥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승리는 뭐로부터 해방돼요? 사탄으로부터. 그리고 해방은 죄로부터 해방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됐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민주당 지금 트럼프는 공화당인데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에 나섰는데 아주 머리도 뛰어나고 참모들도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을 막 발표해도 국민들의 마음속에 박히질 않습니다. 그냥 그렇고 그런 얘기로 들리니까 참모진들이 아주 머리를 싸맸어요. 이렇게 좋은 계획을 발표하고 우리 빌 클린턴 후보가 뛰어나다는 걸 아무리 선전을 해도 사람들이 그냥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때 정책고문이었던 제임스 카빌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늘어놓는 이런 모든 것들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콕 찌르는 그런 칼칼한 맛이 없다. 그냥 좋기만 할 뿐이지 감동을 못 준다. 그래가지고 딱 내세운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이런 글이래요. 따라해보세요. 경제라니까 이 멍청아. 그걸 캐치프레이즈로 삼았어요. It's the economy, stupid. 그 말이거든요. 이러한 저런 할 거 없어. 지금 경제가 문제 아니야, 경제. 옛날 자유당 때 또 민주당에서 못 살겠다 할아버지 그런 말도 있었지만은 그 말이 또 먹혔지요. 그리고 4.19까지 일어났는데 문제는 경제라는 게 이 멍청이야. 그런데 그 구호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속에 탁 꽂혀가지고 빌 클린턴이 대통령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지요. 어떤 목사님이 여기에 착안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자꾸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혹시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될까? 이런 흔들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니까 이 멍청아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다니까 이 멍청아. 로마서 이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해방이 된 거예요.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변호사가 어떻게 변호를 찾아가지고 그 말을 잘해서 판사가 알아듣고 검사 말을 안 받아들이고 변호사 말을 받아들여서 이 사람 무죄 그러면 죄가 없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법이라는 게 무서워요. 법 앞에는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법 앞에. 그런데 생명법,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인생들을 이제 해방하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너는 죄졌잖아. 너 지옥 가야 돼. 할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결코 정잠이 없으니 생명의 성령법이 적용됩니다. 한마디로 복음은 해방과 자유이다. 이런 자유와 은혜, 이런 은혜와 진리를 충만한 삶을 여러분이 사시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참 자유, 참 기쁨, 참 감사, 참 행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만 더 얘기합니다. 한 장로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친구를 하나 전도를 했어요. 아주 수탁배기를 전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앉혀놓고는 이 친구가 은혜를 받나 말씀을 잘 알아듣나 하고 신경은 눈은 저 목사를 보고 있지만 장로 신경은 옆에 있는 친구에게 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날 처음 나온 수탁배기 친구가 막 아주 말씀도 잘 알아듣고 아주 그냥 감동을 받는 눈치더라고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박정모, 왜? 이 교회에서 저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 한 몇 명쯤인데 한 30명쯤 되지, 30분쯤 돼. 그랬더니 내가 그분들에게 내가 참 이 오늘 받은 은혜를 갚고 싶은데 될까? 뭔데? 내가 그 30분을 모시다 한턱 쏠라고 한다고 그랬대요. 술자리를 마련해서 자기 술탁배이니까 그 30분을 모시다가 술 대접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은혜는 받았는데 아직 그 술 먹던 습관이 있으니까 그 자기가 술 대접하는 게 최고로 잘 대접하는 걸로 알고 교회 그 주일자들에게 대접을 하겠다고 내가 한턱 쏘겠다고 말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웃을 얘기 같지만 이 양반이 그냥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나 같은 게 구원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나에서 죽었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그러면서 그게 깨달아지면서 너무 감사하니까 이런 내가 뭘 갚을까 이 은혜를. 그래서 그 사람 불러다 한턱 그냥 비싼 술집에서 쏘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우리에게는 이 은혜 받은 초신자 박장로의 친구보다도 우리는 은혜를 더 많이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넘쳐나야 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은혜, 의식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은혜 갚는 길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받은 성육신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에 많은 불신자들은 우울증, 불면증, 정신병, 마음의 병, 깊은 상처, 그리고 죄의식을 가지고 시달리고 있는데 이들에게 복음은 완전한 해방이라고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